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한 것을 나단이 알리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아이는 죽고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났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행하지요. 그 이후에 다윗은 그것이 죄악인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10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가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참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너는 이런 죄졌다라고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슬기롭게 돌려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있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양 한 마리로 사는 그 사람을 세상이 그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니 평소에 의로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한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은 크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주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그러자 기도할 때요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막 금식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술술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신하들이 되게 의아하게 여기죠. 어떻게 저러지? 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 다윗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줄지 모르지만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위로한 이후에 누가 태어났느냐? 유명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왜 책망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바로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죄는 연약함의 죄라기보다는 자기의 악함으로 지은 죄잖아요. 계획적인 죄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들춰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이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는요, 그래도 은혜의 자리가 내가 또 잘못했구나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게 쉽거든요. 근데 내가 악함으로 정말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걸 할 게 나오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묻어두기 원하는 거예요. 들춰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춰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걔가 어떻게 되건 말건 마지막에 멸망할 때 일어서지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려오는데 내버려 두신.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하시면요, 그 사람 영혼을요 정말로 진노하시면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진노를 계속 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 쌓아간 진노는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요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느냐? 가만히 보면요 이면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업신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한테요,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겨 라고 이야기하면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냐고. 근데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알면서, 죄이면서 알면서 연약함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같은 이런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본문을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거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업신여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10절도 보실까요? 10절은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이런 죄, 계획적이고 이런 죄를 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박하고, 어제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언제 하나님 업신여겼습니까? 왜 그럴까요?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겉으로 하나님 비방하고 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은 뭐하다?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악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아라는 악은 반드시 대가를 동반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롬은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들끼리 강간을 하지 않나, 살인을 하지 않나,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나. 여러분 이거 참 비극이죠, 여러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왜 일어났어요? 다윗의 범죄. 바세바의 범죄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 보세요. 10절, 11절, 12절 쭉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네가 바세바와 그렇게 범죄했으므로,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요 아도니아 자신의 자식이거든요. 아도니아가 또 같은 형제,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은 솔로몬에 대항하다가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자식들 간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요 맨 나중에 얻은 다윗으로부터 아비삭을 달라고 졸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한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암논과 다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암논이 죽었는데 선지자가
신박을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박을 와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자식 교육 못 시켰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죄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단이 나방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잖아요. 요즘도 보면은요, 옛날에 지은 죄 회개 못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결과들을 주의 종이 꼭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고 이야기해주면은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자식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직언을 하십시오.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있지 않는가? 혹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기도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경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여서 지금 내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요, 이전에 살아온 일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암몬과 다말의 사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들은요,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이 범죄함 때문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겸손함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회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회개의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여겨지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깨달음 즉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13절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바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근데요,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제 얘기는요, 하나님 하신 말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사람이고 긍휼을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1시간에 된다, 2시간에 된다,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적어도 속도의 문제고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서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은 순간 예배당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밥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뭐냐? 회개한 사람은요,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잘못을 했으면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내 모든 문제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무슨 회개가 벼슬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 한 번 하고 나서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 한 것처럼 있잖아요. 죄 얻어맞지 않은 것도 은혜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 맞아야 되라고 얘기하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얻어맞을 짓 했습니다. 제가 맞은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서요, 혹시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잘못한 사람의 자세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회개한 게 무슨 벼슬이야. 그래가지고 회개했는데 나 용서 안 해주고 길 안 열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며 라고 이야기하고 따지는데 적바다장도 유분수지. 아닌가요?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도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능력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께 치셨죠.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얼만큼이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요, 신하들이 다윗 그 애 죽은 걸 이야기하기 두려웠을 정도로 정말로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었다고 얘기하면 무슨 사단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서 얘기 못한 겁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역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뜻이라서 여전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심지어는요, 억울하면요, 하나님 저희가 자꾸 괴롭히는데 지나가다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상하면 별 얘기 못하겠어요. 밑갈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요,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전히 경배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선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솔로몬을 보내십니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저에게 읽는데 이 여디디아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물론 솔로몬의 별칭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은 그 상급이라고 얘기하죠.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급으로 여디디아를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들 지면 안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시는 모습은 오히려 복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죄, 밧세바와 범죄한 죄 같은 것들은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혹 우리가 죄를 졌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요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설령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이후에 우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저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